여러분, 한 주간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암송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늘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암송을 하게 됩니다. 암송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암송을 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계신지. 물론 여기서 여러분 동참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손들라 소리는 안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암송 말씀을 동참하고 계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동참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난 주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어떤 생각이 주된 생각이었는지,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내 삶이 이끌려 왔는지 한번 한 10초, 15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중점적으로 나를 붙들고 한 주간 살아왔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생각으로 분주했을까?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을까? 네, 생각해 보셨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줘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오며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게 해줘요. 잠언서 말씀도 사실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나타내진다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2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전반부 내용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그 사람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왔는가를 여쭤봤던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셨어요? 돈 걱정 많이 하셨어요? 자녀 걱정이나 질병 치유에 관한 걱정, 생각,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중보로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전쟁터를 돌아보며 그 사람들을 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내셨습니까? 이게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인적인 인격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지정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 임직자들 훈련 받을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성까지 겸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도덕성은 이 땅의 선하고 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거룩함이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성과 거룩함을 부여받아 이 땅에 만들어지고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자율성을 주셨어요. Free agency. 어떤 교단은 free will이라고 하는데 자유의지를 free agency예요. 프리 에이전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정을 자유롭게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율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율권은 완전한 자율권이 아니에요. 뭐냐면 한계가 있는 자율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율권은 한계가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행한 모든 생각이나 행한 행동이나 행한 말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요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비트코인 내려가가지고 아주 그냥 한숨 쉬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일이 막막합니까? 자녀의 신앙이나 건강의 문제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히고 오해와 뭐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음 때문에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의 서신서 중에 복음서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서신이 로마서인데, 바울의 이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어떤 거냐면 황금장이라고 불러요. 8장의 장제목은 뭐냐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깨우쳐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를 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까? 자신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율법 아래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8장 1절에 보면 선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구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이 수렁으로 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영을 따르며 사는 자라는 거죠. 영을 따르며 사는 자가 특징이 뭐냐면 영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 행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가 외웠던 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마음을 뭐 하시는 분이? 감찰. 옛날 말로 감찰이고 요즘엔 제가 올려드린 건 뭐라겠어요? 마음을 뭐라겠어요? 네,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어떻다고 했어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요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이는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도 지정이에요. 우리도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로마서 8장 26절 27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이 한 주간 지낼 때 어떤 생각으로 지내셨어요? 너무 멀리 가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집을 나서서 교회 올 때까지 주된 생각이 뭐였어요?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여쭤봤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교회 올 때 주된 생각이 뭐였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지정의를 품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각이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 옳고 온전한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어떤 전쟁터죠?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뭐하고 뭐가 싸워요? 예, 죄의 법, 육신의 법하고 생명의 법, 영의 법이 싸워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군사와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장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뭘 지배하려고 해요? 전쟁터인 마음을 주도권을 잡고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때 제가 뭐라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하면 여기다 생각해 보라게, 여기다 생각해 보라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러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마음은 뭐냐면 까르디아예요. 까르디아. 까르디아라는 건 생각이 머무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은 여기예요. 근데 사실 여기가 맞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저도 몰라요. 이 의사 선생님들도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있을까요? 혹시 배에? 배고프면 자꾸 생각나잖아요. 먹고 싶어서. 카르디아라는 건 마음인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해요. 오늘 2부 예배 딱 드리려고 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사단이 저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판단했어요.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계략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예배 전에 회의하잖아요. 회의하면 기분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감정이 그대로 메시지에 올라와요. 그래서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딱 보니 이건 사단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가지고 오해로 인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지배받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뺏기면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딱 정의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걸러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빛된 말씀 앞에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음흉하거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여기 순종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생각할수록 화가 치민다. 예, 치민다라는 게 정상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민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각은 감정을 뭐예요? 촉발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하면 우리의 감정을 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이 막 촉발돼 갖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생각이 감정을 건드렸지만 이 감정이 폭발할 대로 폭발하면 감정은 반드시 뭘 유발해요? 행동을 유발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시편 119편 59절의 구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마음으로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걸 깨우쳐 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했어요. 곱씹어서 생각하고 복귀했더니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면 안 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가라고 물어야 돼요. 아,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순간 확 올라오는데 화가 치미는데. 그래서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복귀해야 돼요. 여쭈어봐야 돼요. 그리고 시편 39편 3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의 구약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시편 39편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내 마음이라는 건 까르디아인데 마음은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내 속에서 막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건 조근조근 내 마음에 막 생각이 속에서 막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조아리며 읊조리며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생각의 끈을 풀어놓으면 안 돼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각을 잡아야 되냐면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전혀 기도와 관련된 없는 것 같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살아간다라는 행위적인 게 뭐냐면 온전한 생각,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감정을 촉발해서 올바른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올바른 감정으로 올바른 기도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복이라는 게 우리가 한자로 쓰는 그런 복보다 복이라는 게 뭐예요? 토브라는 게 좋은이라는 말이죠. 복이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 앞에 좋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제도 보니까 산불이 났어요. 근데 산불이 어디에서 났다고 했죠? 울진. 그러니까 저는 대번에 뭘 생각해요? 우리 원미 집사님 고향이 울진인데 우리 원미 집사님 어머니 형제들이 있는 곳에 불이 붙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또 그 불이 시속 20m/s 이상으로 부니까 불이 막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막 타면서 민가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대요. 하나님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생각이 어디로 가요? 긍휼의 마음으로 와서 감정으로 와서 긍휼의 마음 감정이 오니까 긍휼의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생각에서부터 올바른 기도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이 안 되면 꼬여버리면 올바른 말도 안 나와요. 올바른 말도 안 나오니까 올바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말 실수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말 때문에 신경전 벌이다 싸우고 그게 심하면 어떻게 돼요? 틀어지게 되죠. 성도들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말. 곡해되는 말. 참 희한한 건 요 앞에서 말을 했는데도 저 뒤에 가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원래의 취지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뭐나 가냐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한다 이 개념이 삶으로 이어지는 게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강조하는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항상 지난주 얘기했죠. 항상 감사한다는 것과 항상 기도한다는 게 맥이 같이 간다겠죠. 바울은 온전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온전할 때 온전한 영의 기도가 가는 거예요. 왜 온전한 영의 기도가 중요하냐면 사단 권세의 모든 계략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여기에 뭘 더하라고 했죠? 에베소 6장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생각은 기도로 총집합이 돼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제도 우리가 임직자들 모였을 때 제가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여쭤봤어요. 백원사님 한 주간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서건사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기도가 지배적이었어요? 제가 어제 여쭤봤죠? 예,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백 내용에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에 항상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이 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까? 성경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하나예요. 오늘 말씀처럼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육신에 살기 때문에 나도 이 육신의 법 안에서 힘들고 괴롭고 아파한다. 그런데 8장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내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하게 생각하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그럼 우리도 거기에 근묵자흑이라고 영향을 받아요. 말하는 패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닮아가요. 생각하는 패턴도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유유상종의 무리를 지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말이 맞고 말이 통해. 생각하는 게 비슷해. 근데 그렇게 살아도 그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다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봤다가 내가 생각한 저 사람이 맞아? 하기야 20년 30년 산 부부도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그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기쁘게 보시는가?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목회자도. 제가 어제 임직받는 두 분한테 그랬어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저녁에 중보하는 팀도 확인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 날마다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목회자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늘 공격받아요. 우리 권사님들 훈련받는 책 뭐지? I'm a church member. 나는 성도입니다에 뭐라고 했어요? 목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공격받아요. 인정받는 것보다는 이 일, 저 일, 이 말, 저 말로 휘달려요. 교회 안에서만 그래요? 교회 밖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보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번아웃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예요. 저녁 중보기도팀 여기 계신데 저녁 기도할 때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예, 목사님 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생각이 복된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복되려면 올바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바른 생각이 뭐냐면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영의 생각으로 내 삶을,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뭐죠?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이 되게 하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주인이 되시면 돼요. 제가 2주 전에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집 그리스도 그 책을 소개해 줬더니 임직받는 분이 책을 이게 대단한 책인 줄 알고 큰 책인 줄 알고 했더니 소책자예요. 소책자. 작은 거예요. 그거를 다시 읽어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면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도 어떻게 가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배받는 거.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랬지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성령의 뜻을 따라 말하게 되고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보듬고,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연세 과정이 온전한 고리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 싸움을 많이 해요. 여러분, 특히 기념일. 요즘 유튜브, 너튜브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부부가 그렇게 많이 올려요. 개그맨들이 이제 나설 곳이 없으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기념일날 남자는 바보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저 같은 사람 날짜 기억을 못해요. 그죠? 여자분들은 그러죠. 여보, 아침부터 이제 바람을 잡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해놓고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이제 남자는 이제 몰라요. 이 뒤통수를 맞는 거. 좋은 날이지. 여보 알지? 그럼 알지. 직장에 가서 생각하는 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도대체. 왜 부인이 저렇게 맛있는 걸 놓고 나한테 물었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 해결을 못하면 집에를 못 들어가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여튼 모르고 하여튼 꽃을 하나 그랬어요.
여보 오다가 주웠어. 당신을 위해 샀다. 아, 당신이 아는구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아니, 잘 모르는데. 난리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결혼기념이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서약을 했습니다. 절대 기념일을 챙기지 않는다. 나도 안 챙기고 본인도 안 챙기기로 했어요.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도 잘 살아요. 그거 챙기다가 서로 어떻게 감정 싸움 할까 봐. 물론 잘 챙기는 거 좋아요. 감정이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올바른 생각을 못해요. 생각에서 감정이 기인되지만 역으로 감정이 생각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곤란해져요. 이제 감정이 생각을 넘어버리고 지배해버리면 통제불능.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 따기를 왜 해요?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한데.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보면 뭐예요? 감정을 터치해 주는 게 있어요. 언어로서. 선물을 주는 것도 있죠. 피부 스킨십도 있죠. 인정해 주고 감정을 공유해 주는 것,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사랑받는 방법이 뭔가를 알고 남편이나 아내, 또 연애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보, 나는 당신이 격려해 주는 말 한마디면 세상 뭐 딴 거 필요 없어. 아, 이 사람은 격려와 위로의 말을 원하는구나. 선물 받아도 뭐야? 아,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게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당신은 참 원더풀 카운셀러야. 그럼 아내가 뭐라 하죠? 뭐 먹고 싶어? 우리 집은 묻지를 않아요. 본인이 알아서 하니까. 뭐 먹고 싶냐고 묻지를 않아요. 또 선물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선물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감정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 복되어야 돼요. 생각이 삐뚤어져서 단추가 안 맞으면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단추를 다시 채워보겠습니다. 자, 단추를 다시 채웠습니다. 표시 안 나죠? 근데 카메라 바보도 있죠? 화면에 안 나가네. 너무 고마워요. 나왔어요? 단추를 잘못 꼈어요. 이게 뭐예요? 삐뚤어졌어요. 생각의 단추를 바로 끼면 정결해요. 어긋남이 없어요. 생각의 단추를 잘못 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창피를 당해요. 창피해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공격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영의 생각을 품어라. 방법은 하나다. 성령님으로 내 마음의 자리에 주인이 되게 모셔라. 할렐루야. 사형리 전도 보면 몇 주 전에도 얘기했는데 육의 사람은 마음이라는 동그라미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의 중심에 내가 있고요. 큰 원 밖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육신의 사람은 내 마음에 의자 중심에 내가 있고 의자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영의 사람은 마음 안에 의자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 없으면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생각하며 살죠. 주어지는 대로 생각하며 살죠. 아니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어제까지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내가 지금의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 그게 잠언서에 아까 했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까르디아,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생각의 중요성이에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는 교회의 부분이지만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건강하다는 건 지정의가 다 건강해야 돼요. 몸만 건강하면 안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생각과 영도 건강해야 돼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네이클로버에서 이 돌비 해놨잖아요. 지덕채 뭐였지 하나? 사회치클럽 했을 때 거기에 써놨었어요. 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전인격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빼앗고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주관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모든 계략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깨어질지어다. 선포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겸손한 고백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올바른 기도를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 날마다 진행되어야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 돌이켜보며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생각보다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흔들리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 육신의 생각을 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품은 자만이 영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좋음과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곧 내 감정을 촉발하고 내 감정은 곧 내 행동을 촉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은 바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올바른 생각에서부터 기인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생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님이 되셔서 내 안에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 자신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변화받거나 내 생각으로 내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에